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장에 오면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도하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제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 되새기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의미를 되새기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단 입구에서 하나님은 3일 동안 이 백성들을 이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 백성을 인도했느냐? 대안이 뭐냐? 대책이 뭐냐? 그걸 계속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단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상황인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강 앞에서 3일을 머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길이 없구나.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먼저 생각했고 그 현실 앞에 너무너무 무능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가능의 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뭔지,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잠깐 멈춰서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절망을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불평을 하거나 현실의 모든 상황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의 강인 이 요단을 지금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강이 끊어지는 것을 또 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외에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경험을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갈라지고 강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강 바닥을 마른 땅을 밟아서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같으면 이런 기세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사기가 오르고 기세가 있을 때 계속해서 전진해가지고 여리고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가 끝난 뒤에 또다시 그들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장 깊은 곳,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 그 깊은 곳에 서 있어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표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돌 12를 취하여 강 건너편 길갈입니다. 그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전을 불사해야 됩니다.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한테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각 지파를 분산시켜서 빨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작전 회의를 소집을 해야 합니다. 어디가 선봉에 서고 어디가 측면을 막고 어디가 후방을 막고 군인들을 조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머뭇거리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급박한 시간인데, 여유가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 그 시간에 다시 뜸을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쓰기는 쓰는데 어떤 힘을 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팅 원리나 경영학 원리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원리로 군중들을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라 할지라도,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를 마친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간을 주십니다. 이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다시 신앙의 정비를 하는 시간을, 신앙의 중심을 잡는 시간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신앙의 중심 잡는 시간을 3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마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비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전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보다 이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돌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1절로 5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건너왔는데 다시 한복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수대로 12지파니까 12돌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당대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넌 당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될 가나안 세대, 다음 세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첫째는 당대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요단을 건넜다. 아주 성공적으로 건넜다. 그런데 요단을 성공적으로 건넌 것이 너희들의 지혜에 의해서냐? 너희들의 용기에 의해서냐? 이건 너희의 지혜도 아니었고 너희의 용기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파별로 이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각 지파가 서로 나누고 서로 간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끝내고 나면 서로 막 격려를 합니다. 서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용담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넜느냐,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불가능의 강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 강을,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는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내용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 이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이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 도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될 이 세대는 이 돌은 보는데 이 돌이 무슨 돌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한 게 없고 우리가 수고한 게 없고 우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다음 세대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요단을 건넌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은혜로 건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은혜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더라도 은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계속 보여주면서 은혜 교육시켜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다. 이 은혜 교육을 시켜야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알지만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의 강인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승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요단과 같은 불가능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인생의 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로 나를 교육할 수 있는,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은혜를 아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교육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세상이 알도록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갈의 12도를 세운 이유였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게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 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순종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내용이에요. 말씀, 순종, 되새김. 말씀, 순종, 되새김.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순종한 내용, 되새기는 내용. 그러니까 그냥 반복이 아니고요, 전진하는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반복이었습니다. 이 반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 기적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순종,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단추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대상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 아들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불가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길갈에 세워진 돌들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믿음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요단 앞에 3일 동안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없던 힘이 생기고 방해 세력이 사라지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만나야 됩니까?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이 은혜를 언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인생이 결국 탕자처럼 내 힘 다 빠지고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환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그게 은혜예요. 부족한 게 은혜라니까요. 일이 안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병이 온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없는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내가 기대했던 것이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쌓아 올렸던 인생의 모든 업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헌신이 힘들고 순종이 힘들고, 여러분, 그게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조차도, 상처조차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힘들었을까요? 하룻밤을 보내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사자들한테 내가 맥히면 안 된다, 눈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된다, 사자가 응 하면 나도 응 하면서 밤새도록 사자하고 신경전하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진짜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힘들었을까요? 보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풀무불에서도 동행하시고 사자굴에서도 동행하시니까 그들이 그 안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이 10절이 참 좋아요.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흐지부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필코 가리라, 이 악물고 내 의지로 가는 그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얼마든지 뛰어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일들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길을 가봤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길에 뭐가 있을지 알기나 압니까? 근데 엄마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실컷 놀다가 집에 다시 엄마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4장 12절 13절 보시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이 세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잖아요. 이 모세하고 약속했던 지파예요. 이들은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길르앗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 서편 땅 필요 없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을 받아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대신에 너희들 요단강 정복 전쟁할 때 참여해야 된다.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줍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다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4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지켜요. 모세한테 받았던 명령이죠. 그걸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했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4장에 보니까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장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느냐? 이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선봉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또 메시지입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파, 꼴찌에 가까운 지파였어요. 근데 이 꼴찌 지파들이 선봉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꼴찌가 선두가 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내 조건이나 내 형편을 보고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스펙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기만 하면, 가나 혼인잔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연회장도 몰랐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가장 천한 자들, 그 잔치의 신분으로는 가장 천한 자들이었던 이 하인들이 깨닫게 가장 먼저 깨닫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주님 내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살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인물이 사실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3장 7절에 뭐라고,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권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의 권위를, 지도자의 권위를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온 백성이 알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모세의 권위, 그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권위하고 여호수아의 권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는요, 절대 권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1차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절대 권위고 모세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였어요. 모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하고 달라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지팡이 들고 내밀고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에 뭐가 들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로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에 요단물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권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권위였어요. 오늘날 이 목사들의 권위도 모세의 권위가 아니에요. 모세의 권위는 모세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도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사도들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때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의 권위가 언약궤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팬이에요. 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말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군대에는 이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군대 생활하면 담임 목사님들을 10명 이상을 만나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 팬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부러워서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부러워서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착각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에게 줄 서다가 피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물론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언제 목회자가 권위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로서 권위가 나오는 거지 사람의 권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무슨 책을 소개하고 무슨 철학자를 소개하고 무슨 심리학자가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최종 권위는 그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책이 아니에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남아야지 사람의 말이 남는 시간이 설교가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7절 8절에 분명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말씀을 줬지. 그 모세의 명령이 너에게 갔어. 이 말씀 너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 보고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네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의 형통은 내가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얘기해 주신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 전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제일 싫어요. 저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이 순종해야 돼요.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4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었죠. 두 번째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랬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교육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너희들이 되새겨라, 이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너희도 교육하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22절부터 24절이에요. 자,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마른 땅을 밟아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게 할 것이고 세상이 이 하나님을 알아서 두려워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교육하고 다음 세대에도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기원전 BC 1400년,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400년, 3500년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문자화 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이 문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은요, 참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글인데 과거에는 천대를 받았어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하대를 당했습니다. 배운 사람들, 양반들은 다 한문을 썼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교회마다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한글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깨치는 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든 영성과 모든 축복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성경의 백성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죄로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해요.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경 통독 200일 아직 28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우리가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읽지 말고 통독방을 구역별로, 요즘 구역 모이기도 어려운데 이 통독방 만들어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받은 은혜 같이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시고 감사 제목도 같이 나누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하고도 같이 통독방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다 보면은 성경 통독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 성경 통독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이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수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보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벽 보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누구를 부릅니까?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놓고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 운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 백성들 앞에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레위인들이 그 뜻을 옆에서 설명해주고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의지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갈 때에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고 오미크론이 온 전역을 덮는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강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부어지는지 올 한 해 충만히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